들어오소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주소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 되주소서. 내 마음 살피소서. 내 마음 살피소서. 주님이 거할 처소 되도록. 주님이 거할 처소 되도록. 주님이 거할 주님이 거할 처소 되도록. 아멘.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 위에만 우리의 인생을 세웁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모든 노래와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도 숨쉬는 매 순간 주께 드리며 살아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 예수. 숨쉬는 매 순간 주님 위하여 살아가요. 오 주님 위해 주님께 찬양합시다. 거룩 주 같은 분 없죠. 주의 경이로움 보길 간절히 원해요. 사랑 되신 주님 알아. 이웃과의 만남 안에 주님 가득하길. 저희가 부르는 모든 노래와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도 숨쉬는 매 순간 주께 드리며 살아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 예수. 아멘. 숨쉬는 매 순간 주님 위하여 살아가요. 오 주님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죠. 주의 경이로움 보길 간절히 원해요. 사랑 되신 주님 알아. 이웃과의 만남 안에 주님 가득하길. 반석 되신 주 당신 사랑 위에 제 삶을 세워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되신 주 당신 사랑 위에 제 삶을 세워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흔들리지
주님의 이름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파운데이션 위에 모든 것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우면서 열심히 나가지만 사실 그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으로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의 불신보다 더 크게, 우리의 대적들보다 더 크게 그 찬양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나간다고 믿습니다. 다음 노래로 우리가 주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나의 대적들의 앞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찬양의 할렐루야 내 무기는 이 멜로디 찬양의 할렐루야 천국이 함께 싸워 노래하리 폭풍우 가운데 크게로 크게 고요하는 찬양 소리 소망 솟네 죽음이 이기고 왕이 사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래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의 신비한 가운데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물러가래 노래하리 폭풍우 가운데 크게도 크게 고요하는 찬양 소리 죄에서부터 소망 솟네 죽음 이기고 왕이 사셨네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우린 찬양 그저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 더 크게 찬양해 더 크게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 나의 대적들의 앞에서 소리 높여 찬양 불신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 내 무기는 이 멜로디 더 크게 찬양해 천국이 함께
우리가 아까 오전에 배워봤지만 저희 자작곡이거든요. 이게 주마 말게 하소서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마 말게 하소서 조금만이라도 주 사랑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오직 하나 됨을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마 말게 하소서. 주마 말게 하소서 조금만이라도 주 사랑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오직 하나 됨을 나 원해요. 주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 마음으로 모든 주님으로 내 눈 주의 눈 있는 곳 내 손 주의 손 있는 곳 그저 주님과 나 거하리. 주마 말게 하소서 조금만이라도 주 사랑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오직 하나 됨을 나 원해요. 주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 마음으로 모든 주님으로 내 눈 주의 눈 있는 곳 내 손 주의 손 있는 곳 그저 주님과 나 거하리. 그저 주님과 나 거하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저 주님과 거하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 안에서 저희가 어떤 결과물과 밖에 나오는 것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저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거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과 사랑하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월 6일 휴일이라서 이제 저희 교회 식당이 운영이 좀 안 돼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일은 그 식권 신청하신 분들은 점심 시간에는 저희 교회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죄송하지만 저녁에는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주변에 식사를 하시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후에 또 전에 식사 내일 식권을 혹시 추가로 신청하실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도시락 업체에 빠르게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모든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한해서 추가 식사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식권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식사하시고 또 산책하시느라 조금 복귀하시는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강의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힘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책을 직접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바로 좀 선물을 드리려고요. 저랑 일단 가위바위보 게임을 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 아시죠?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가위바위보를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 하실 건데 저랑 비기거나 저한테 지시면 손을 무조건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랑 이기신 분만 저한테 이기신 분만 계속 남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쭉 한번 펴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만 묵만 남기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양심 있게 하시겠죠? 자,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연습 게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번에 진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가위바위보. 자, 바만 남겨두십시오. 계속 이기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계속 갑니다. 남겨두신 분만 가위바위보. 자, 묵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강사이신 이수문 목사님도 지금 남아 계시네요. 자, 지금 딱 한 5분, 6분 남아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 판 가위바위보. 자, 보까지 내리시고 가위만 남겨주십시오. 가위만. 자, 3분 나와주십시오. 자, 3분 나와주십시오. 네. 책을 골라서. 자, 책을 한 권 골라가시면 됩니다. 3권의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그 신명기의 삼행시를 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그 삼행시를 지어주신 분 4분이 계신데요. 그 4분 소개해드리고 이제 강의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삼행시 이용재 목사님, 여러분이 신명기 이렇게 첫음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신나게 세상을 향하여 즐겨왔던 자녀들, 명철함을 믿고 도도하게 자신 있게 살던 부모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변화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재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이용재 목사님 자리에 안 계시군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용우 목사님 부여중앙교회. 네. 사실은 뽑힌 게 아니라 다 내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운을 띄워주시죠. 신라를 무찌르려 백제의 수도 부여에서 왔습니다. 네. 자, 명확한 기술을 배우고 다시 올라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짧게 쓰신 것 같은데 이성섭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운 띄워주시죠. 신납니다. 명절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D6. 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김인규 목사님 계세요? 제가 이거 읽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신라면 맛있었습니다. 명강사님들의 강의도 맛있네요. 기똥차네요. D6 컨퍼런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분 목사님들께서는 좀 이따가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책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시간까지 D6에 대한 철학과 또 귀한 강의들을 들어오셨는데요.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 체력을 다져오셨다면 이제는 실전에서 뛰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진동의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우리 이수훈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안 반가우세요? 오늘 1시간 거리를 제가 한 3시간 온 것 같아요. 이 휴일이라 너무나 자동차가 많이 막혀서. 근데 지금 한국에서 세계에서 이 사역에 여러분이 관심 가진 것은 정말 선지자적인 눈과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듣고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어린이가 사라졌고요. 국가는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가장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놨습니다. 힘을 쓸수록 아이가 안 태어나는, 국가가 방송할수록 점점 결혼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누구도 답을 낼 수 없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있어야 할 일을 국가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안방의 문제를 가정에서 국가가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냐면 예산이 간 곳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스님 체험학교로 500억이 갔더라고요. 청소년들 성교육으로 2,000억이 가고, 그러니까 엄마들에게는 저출산 대책이 뜰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 안 나면서 어린이를 관리하겠다고 덤벼드는 기관도 엄청 많아요. 저는 이 시간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아이를 기를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원리로 저희의 사역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위치적으로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드나들 수 없는 산속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출범 자체가 아이를 돌봄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당진이 17만 도시예요. 그 도시의 12.4% 아이가 2020년도에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 교회가 아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한 도시의 10분의 1의 아이가 올 수 있음을 보여드린 장면이죠. 저희도 놀랬고 깜짝 놀랬고 한편 좀 기뻤고, 지금은 현재는 매일 한 500명 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자라고 있어요. 학교를 끝나면 교회 오고 아침 8시 20분부터 오픈되는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아이가 떠난 게 언젠가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선진들은요, 선교원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아무도 아이들의 관심을 두지 않을 때였어요. 국가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에 선교원을 두었고 3살, 4살, 5, 6, 7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 50대를 넘었죠.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93년, 4년 들어서면서 국가는 아이를 돌봐야 할 기간이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95, 6, 7, 8년 하면서 국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교회라는 기관은 교육시설이 있다. 내부적인 시설을 후원할 테니, 그때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낼 테니 그 신뢰를 좀 분위기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돌봐주라. 이렇게 해서 이름하여 종교법인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주로 무슨 말 했냐면, 국가가 돈 주면 간섭할 거야, 시비할 거야, 우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사이에 온불기는 전국의 군 단위의 유치원을 설립하고 어린이 사역으로 문을 열어서 지금 급속도로 온불교는 번성했습니다. 근데 교인은 선교원 자체가 그 후로 씨를 말렸죠. 그리고 어린이는 민간 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5개 조직하에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떠나버린 아이들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는 소멸했고 지금 약 70% 가까운 교회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 두 번째, 출산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는데요. 출산 문제를 보면 4가지의 큰 장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청남도 저출산 대책위원이기 때문에 국가 자료나 원리를 다 봤어요. 그리고 인수위에 들어가서 왜 아이가 안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봐봤어요. 근데 보면 4가지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주택의 문제는 국가가 풀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집은 살고 원하는 주거주택이 아니라 투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태어나서 내 집 하나 만드는 데까지 20년 넘도록 맞벌이를 해야만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거는
50대 이상의 이 나라의 경제 주체로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하는 저희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할 문제고 내려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간섭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취업 문제, 정규와 비정규직으로 갈라지면서 불안정한 직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지 못한 그 남성이 가정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걸려들습니다. 근데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육의 문제고요. 그 조금 더 심도 문제가 보육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남매인데 6.25 때 2번 떠나고 8명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가 4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모친이. 근데 제가 어머니 얼굴을 잘 모르고 컸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끌고 다니고 고모가 끌고 다녀서 제가 아사 직전이 되면 엄마 젖 먹고 그냥 그대로 정신 놓고 자고 아침 눈 뜨면 고모가 잡아갔으니까. 상상이 되시죠? 집안이 대가족 시대에는 이 보육 문제가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모 삼촌 고모가 동네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남매 낳고 12명 낳아도 어머니가 별로 고민이 없어요. 젖만 먹여놓으면 해가 지면 와서 젖 먹여놓으면 잤어요. 아니 워낙 청년들을 끌고 다니니까 지쳐서 애는 엄마 젖 쳐다보다 잠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친정어머니도 힘들다고 안 봐주고 시어머니는 볼수록 문제가 되니까 이 아이를 젊은 엄마가 혼자 독박으로 봐야 돼요. 이게 3명을 낳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국가는 3명 낳으면 10년이 없어져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30 넘어서 결혼하는데 애 셋 낳고 나면 40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이 수고를 해야 되냐는 질문이 들어오죠. 그리고 독박 육아는 하나도 힘든데 둘 낳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거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보고 직장을 육아휴직 내고 들어오라는 것이 벌써 3년밖에 안 됐어요. 남편이 애 봐주는 것과 엄마가 봐줄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봐줘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보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군가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아직 국가는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 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다. 바로 교회다. 아멘 안 하시는 거냐? 아멘.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50대 이후에 권사님 그룹들이 그 최고의 안정된 인격과 훈련이 된 인력이 교회만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아멘 하세요. 어디 봐도 중년 이후의 여성이 그렇게 고상하게 나이 들으시는 분은 교회 밖에는 잘 안 계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집단 체제고 집단 건물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일본의 후코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약 7만 정도 된 도시예요. 거기는 이 보육이 해결한 동네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이들 육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23세 결혼하고 보통 3명에서 5명 아이를 낳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상대 조건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너 무슨 직장 갈래?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후쿠에 태어난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면 평생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경 디자인은 세계 최고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이 안정됐으니까 대학만 나오면 되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어디서 되냐면 벌써 대학교 들어가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면 짝꿍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는 분? 우리는 절대 좋아도 뒤 배경을 안 보고는 결혼 못합니다. 이 말 맞으신 분은 아멘 하세요. 심각한 조건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30대 중반이 되면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그때 가정을 세워야겠다고 쳐다보니까 남자가 없어요. 괜찮은 남자는 누군가 다 데려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여성만 남아있어요. 저한테도 수많은 분이 중매달로 보면 주로 30대 중반의 여성들 리스트만 오지 그 짝을 찾을 남자가 보이질 않아요. 정말 아시는 분?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독신 살래 이렇게 포장하고 시집을 안 가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고령화되고 가정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후쿠이는 23세쯤 되면 평균적으로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20대 아이를 3명쯤 낳고 아니면 또 4명 더 낳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면서 동사무소에 이타 가면
애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 데려가면 돼요. 근데 거기는 소아과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케어할 수 있는 그 어머니들도 계시고 완벽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엄마가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출산하게 되면요, 동사무소 직원이 기다렸다가 그 산부인과 와가지고 거기서 등록을 받아요. 애기 출생 신고를 동직원이 이렇게 출장을 와서 받아준다고. 우리는 아빠가 하루 휴가 내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지, 좀 그것도 넘으면 벌금까지 물어야 돼요. 그게 희한한 나라, 이 나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졌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냐면 동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은 교회가 맡아서 한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좋은 한 주일학교 교실 한 동네를 그냥 보육센터로 만들어서, 제가 늘 국가에다 말하는 것은 거기 와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에게 시간당 저기를 해라. 수고비를 제공하고 교인은 시설을 지원받아서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을 하면 출산에 대단히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요. 둘째로는 교육이에요. 지금 교육열이 세계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비에 쏟아지는 엄마들의,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세계 최고를 치고 있죠. 심지어 한국 사람이 해외 이민을 가도요, 거기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의 최초의 학원이 한국인이 만든 학원이에요. 공교육으로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생겼는데요, 지금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12개 학원을 다니는 사실 아십니까? 애들이 12개를 찍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표에 나오는지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수업을 마치면 12개 학원을 찍고 집에 들어가니까 늦은 밤에 들어가고 새벽에 한두 개 더 찍어야 학교 가고, 이런 기형적인 나라의 구조로 학교의 학비에 걸려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교회가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의 종교법인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해놔놓고 부모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아이를 입학을 시켰어요. 월요일은 온전히 성경과 예배만 가르친다. 아멘이세요? 국가가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걸 뭘 하냐면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딱 했는데 부모님들이, 거기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예절도 좋아지고 성품도 바뀌어지고 엄마에게 막 매달려서 철없이 놀던 아이가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 기관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한때는 800대 1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경쟁력이 있고 잘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를 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되어서 이 어린이집 자체가 교회에서 계속 후원하면서 제대로 키워놓으니까 이 어린이집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고 기르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진 것이 온종일 돌봄이었어요. 자, 이 온종일 돌봄은 21년도 12월에 국가 제도로 문이 열려서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열리는데 저는 이것이 전국 교회가 빨리 이걸 오픈하셔서 도입을 하시면 분명히 주일학교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시설을 더 확장할까 말까 꼭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에서 약 200여 명, 초등부에서 약 220명 좀 넘는 걸지 않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되니까 어떤 상태가 생기냐면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교회 돌봄을 받고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진 채로 애가 자라나서 가정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까지 해결하고 집에서 부부를 만나게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서 학비에 걱정이 없고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나오고 나니까 교회가 삶의 중심이 딱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엄마가 직장 가기 전에 어린이집 차를 놓치는 경우가 절반 태반입니다. 근데 그 엄마는 아빠든 교회에 와서 아이를 맡겨놓고 가다 보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에 교회를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또 데려갈 때도 시간이 제대로 안 맞으니까 퇴근 시간에 데려가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시간 없이 아이를 재용을 돌보게 되니까요, 부모가 교회를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반드시 선생님과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는데 아이의 모습 좋고 선생님과 관계가 점점 좋아지면 저절로 젖어서 교회에 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34명의 어린이집을 하면서 2년 지난 뒤에 보니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28가정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2년 만에 얻은 성과입니다.
근데 아이가 왜 그 부모가 아이 때문에 올 수밖에 없냐면 이 아이의 식탁에서 하는 행동과 가정이 사는 모든 언어와 삶이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어디까지 가르치냐면 명심보관까지 제가 가르칩니다. 예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철없이 놀던 아이가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42살 먹은 아빠를 이전에 아빠하고 막 뒹굴던 애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놀래 자빠집니다. 야 징그럽다. 그런데 얘는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다음에 식탁에서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아빠가 그냥 식사를 하게 되면 아이가 가만히 있다. 아빠 잠깐만 서보세요. 잠깐만 멈춰보세요. 아빠가 계속 그렇게 식사하는 거 보니까 돼지 같아요. 아빠 충격을 먹죠. 그거 아빠 손 모아보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감사, 엄마 감사,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아빠는 뭐냐면 식탁에 앉으면 미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애한테 돼지 소리 안 듣고 싶으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럼 아빠가 해주세요. 아이 네가 해라. 이러면서 기도의 주체가 아이한테 가죠.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나 감사하고 엄마가 너무나 감사하고 뭐 너무 동생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뭔지는 몰라도 이 아이 하는 게 너무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아빠가 보기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젖어들다가 이 아이가 그 교회에 아빠를 초청하는 날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오다 보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중심으로 부모를 오다 보니까 좀 저희 교회가 시골이지만은 평균 연령이 29세예요. 아마 전국에서도 그렇게 젊은 교회가 적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졌냐면 갓난아기들이 와 있으면 엄마는 자동적으로 나이가 같이 내려가는 거죠. 40살에 애 낳는데 애가 0세면 평균 나이 몇 세를 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래서 애들이 계속 낳고 자라고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올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가 오다 보고 아이들이 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모, 삼촌까지 전부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하는 게 너무 신비로운 것은 막 예를 들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초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셔도 걱정 안 오셔도 걱정인 사람 아닙니까? 제 말 아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을 못 낳아서 아들만 낳기 때문에 앞으로 시아버지 되는데 참 걱정이 많아요. 많은데 왜냐하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거든. 이해되셨습니까? 딸 같은 며느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지옥 불러요. 절대 딸 같은 며느리 같은 며느리를 놔두고 살다 보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냐면 손자, 손녀를 싫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부인 사진도 사라져버려, 본인 사진도 사라져버려, 자녀 사진 사라지고 손자, 손녀 사진이 휴대폰 일면에 떠올려요. 마이시죠? 그 아이가 초청을 하면 안 올 재주가 없어요. 아버지 이번 일요일 날 있잖아. 나 9시에 교회에서 내 행사에 내가 스타다. 내가 연극 무대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꼭 와야 돼. 애가 반말로 할아버지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러면 안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별의별 스케줄 다 놓고 손자, 손녀가 부른 데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여서 가족이 교회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어린이 통해서 유발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애 하나만 낳고 절대 죽어봤는데 내 애 하나 봐라. 이렇게 결심한 분이 이웃집 아이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거 보면서 셈이 납니다. 셈이 나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막 애가 한 17, 20살 됐는데 우리 집에 큰 애를, 우리 교회에서 큰 애를, 어린아이를 보니까 우리 집 큰 애는 불량품인 거예요. 지금 제멋대로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집 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셈이 나면 별도 따온답니다.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늦둥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교회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주일학교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제가 지금 아주 간편하게 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일을 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산속에서 개척을 하고 제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산속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전도해봤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맞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한 거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하시면 될 거야. 왜냐하면 스타 오빠가 오시면 따라올 수가 있어. 근데 개척을 한 이 목사는, 저 같은 사람은 오죽하면 산소를 개척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안 알아주는 스타거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들 누가 이해가 되고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다니다 안 돼서 제가 아파트 다니다가 저렇게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애기 보기다 아보다가 지치거나 시장에 가거나 아이가 아파서 한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일이 생기거든 안심하고 전화해 주세요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저거 붙이면 저는 절대로 누가 오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예요? 라고 묻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진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여튼 맡겨보고 보라고. 제가 어린이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데 얼마나 엄마들이 애 보는 게 지쳤는지 뒤도 안 보고 애를 놓고 가요. 근데 신비로운 일은 뭐냐면 1시간만 봐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시간을 지킨 엄마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막 오후 1, 2시경에 와서 알을 맡겨놓고 1, 2시간만 꼭 봐주세요. 막 그러시라고 하면 3시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해놓고 안 와요. 해가 저물어 갈 때 오셔. 엄청 미안한 얼굴로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처음에는 1명보다 2명보다 3명보다 했는데 애하고 노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통을 만들어 놓고 물을 대표해서 걷어오고 애들 다 거기다 담궈놔요. 그러면 애들이 물속에서 놀다가 목욕하고 나온 아이가 잠들어 있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가 갔다 와 보니 애가 너무도 예쁘게 잠들어 있으니까 그 깨워서 가기가 미안해가지고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조금 계시고 애가 깰 때까지 기다렸다 가세요고 김태희 커피를 타서 나눠 먹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커피가 배가 고픈 분도 괜찮아요. 달달하니 위로가 되는 거야. 달콤한 거 먹으면 사람도 달콤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쓴 물을 주셔봐. 그 주신 분도 쓴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달콤한 걸 만나면 달콤해지게 돼 있지. 그래서 카페 음식은 다 달콤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달콤한 분위기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젊은 부인들이 그 김태희 커피를 같이 먹다면 제가 중간에 분위기와 좀 시간을 더 끌고 싶을 때는 한 잔 더해서 나눕시다 그러면 네 그래요. 그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대화가 되잖아요. 주로 어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 남다르더라. 남다르죠. 그 집 애기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자기 아기 이야기를 하면 계속 듣고 싶어합니다. 하여튼 저하고 놀던 그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제가 소설처럼 드라마처럼 말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능력도 생겼어요.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아이와 대화하고 놀았던 이야기들이 엄마에게 들려주면 엄마는 너무도 행복하고 기쁘고 고맙고 미안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혼자 맡기가 좀 민망하면 친구까지 동원하여 애를 맡기러 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래서 2년째 뒤든 여름 주일학교가 제가 놀란 것은 교의가 없었고 비닐하우스였는데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은 거를 이제 저도 그때 겁 없이 일주일간 붙들고 있으면 엄마는 이제 끝난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아이를 일주일간 하다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학생들을 제가 동원해서 이 아이들에게 10명당 하나씩 맡겼더니 야들이 애를 본 적이 없어. 애들은 봐본 적이 없어. 그냥 같이 뛰기만 하고 구르다가 놓아보면 애들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일하면 사이간 일주일을 갖고 놀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은 신발을 자기 걸 잡고 조금 전문적인 어린이들은 오른쪽 신발을 자기 건 줄 알고 2개를 신고 갑니다. 이해 알아듣습니까? 짝짝이 신발 입고 집에 갖고 있는데 신발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다 반쪽이 짝이 남은 게 한 스커리가 넘었어요. 근데 영특한 아이는 이게 아니라고 안 신고 그냥 울고 있고 잘못 신은 아이는 이미 가고 사라지고 없고 연락처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시대고 기록도 없고 그래 신발 30켤레 사서 아파트 단지 전화번호 적고 그 호수 적고 신발 배달을 다니다 보니 다 사귀었어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신발 짝꿍 찾는 집은 거다수 저한테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칙차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제가 뭐든지 갖다 주면서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는 괜찮냐 잘 크있냐 너무나 예뻤는데 어떠냐 하니까 아이 보여주려고 데려온 엄마가 생깁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엔 그래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4년 만에 600명을 넘었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폭발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어린이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 왔으면 제대로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리고 학원보다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공감하시는 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학원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보다 더 좋은 학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정체성이 누구십니까? 더 나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촌에서 제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말씀으로 자란 아이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D6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셨는데 저는 내용은 깊이는 모르지만 이 모든 시스템을 제가 쭉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사실은 나이대별로 가장 정확하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어린이 교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갖다 봐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신학 교수님들을 제가 계속 채용해서 그분들의 연구를 부탁을 드려도 안정된 시스템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D6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무척 흥분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 나이에 왜 이거 실패했냐면 교육이 실패는 정확히 보이죠. 중고등학교 되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면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근데 떠난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안에서 길러진 자라는 아이들 보면 너무 놀란 것은 중학생이 쉬는 날 구슬을 치기를 교회로 하러 옵니다. 20리길을 걸어서 와요. 어디 가냐? 노는 곳이 교회야. 왜냐하면 거기서 놀아봤잖아. 딴 데 논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면 교회 끝나면 해져서 집에, 학교 갔다가 다시 오는 건 교회. 노는 터는 교회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신 분? 자기가 익숙한 곳에 가게 돼 있으니까 자동차도 없는 그 8km 거리를 비가 오는 날 애들이 오는 거라. 그랬더니 너희들 어디 가냐 했더니 교회 갔는데 뭐하러 갔는데 구슬 치러 갔는데,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구슬 치기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힘들었지 않으세요? 근데 그 기관에 자란 아이들은 대학교 학생이 되어서도 서울에 다니든 부산에 다니든 대구에 가든지 간에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그렇게 놀고 뛰어놀던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서로 전화해서 야, 너 뭐하냐? 시험기야. 그래도 왔다 가야지, 얼굴은 봐야지. 그러면 시험보다 중요한 게 친구 얼굴임을 아시는 분. 대학교 청년들에게는 친구보다 좋은 이웃이 없어요. 근데 보고 싶은 친구가 너 얼굴을 좀 봐야지, 시험 그게 문제냐? 나도 시험기인데 임마 와, 너도 와, 이러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학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판을 넘깁니다. 시골 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외국어였어요. 우리나라의 학비에 가장 큰 돈을 쏟아붓는 것이 외국어입니다. 안 되는 영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공부를 배워서 그 중학교 때부터 우리 때는 영어를 배웠는데 대학까지 그 영어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먹어도 자유로운 영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낸 영어와 미국에서 하는 소리하고는 다른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5국어를 배운 것이죠.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호텔에 가서 슬리퍼 하나를 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침대가 올라오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언어 소통이 거기서 막혀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어떤 방법이 할 수 없어서 첫 해는 어떤 일을 했냐면 2,000 단어를 2주간에 완전히 마스터시켰어요. 그는 우리 교사들을 청계천에서 해병대 옷을 입히고 유격 조교 옷을 다 입히고 여러분 다 완벽한 군인으로 만들어 놓고 애들을 마당에 세워놓고 부모님을 집합시켜 놓고 2주 동안은 군대 입대다. 2,000 단어를 해결해야만 이번 초등부 애들이 내일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방에다 완전히 차단시켜놓고 가둬놨더니 애들이 배 아프다고 뒤집어 도망간 애도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의 2,000 단어를 돌파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계속하다는 인권 문제에 제가 고소당할 기분이 들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바꾸기를 어떻게 했냐. 매월 6개월 동안 5만 원씩을 저축을 한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런던 칼리지 이런 대학에 조인을 해서 여기에 아이들 대학생을 우리 교회로 불러오는데 아이들이 거두는 그 학비를 그 저축금을 모아서 대학생들을 여름에 한국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대학과 조인해서. 그러면 여러분
옥스퍼드 다니는 아이가 한글 전혀 모르는 아이가 한국에 와요. 와서 인천공항에서 당진이라고 하는 시골이 한국의 제일 큰 도시인 줄 알고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면 이 아들과 우리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누가 이 학생을 맡아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겠느냐. 그 집 아이는 대박 터진 거다.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박 터진다 이러면 이 학생들이 와서 이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그 학생, 초등학교 학생 집에 가서 한 달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누나든 언니든 형이든 어울리는데 재미있는 일은 우리 애들은 영어가 익숙지를 않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되는 대로 내뱉는 영어인데 그 애들이 당황합니다. 애들은 영어 하고 싶어도 막 쏟아놓고 걔들은 듣도 못한 영어가 막 말도 없이 막 튀어나오니까 정신이 하나졌습니다. 한글반 영어반이 막 뒤죽박죽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걔들이 한글을 익혀서 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대단하고 무슨 행사를 했냐. 시청의 시의회를 한 달 동안 빌려서 우리 아이들이 장학을 합니다. 외국인 대학생 아이하고 시청에서 한 달간 의회에서 영어로 시청 시의회가 운영하듯이 하고 또 약국을 하나 이렇게 빌려서 한쪽 창을 열어놓고 약국을 생활을 시키고 또 마트를 하나 열어서 11개 창에서 2개 창을 우리들이 그냥 사용하도록 해서 외국인 수준으로 이 대학생과 어우름을 주죠. 한 달간 이렇게 생활하고 나면요 나중에 헤어질 때 울고 불고 야단이 납니다. 떠나는 애들이 한국 아이하고 이게 익숙해져서 겨울 방학 때 아이들을 영국으로 초청도 하고 서로 국제화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해외로 캠프 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한데 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주의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 경북 한국의 문화 역사 유적지를 빙 돌아요. 그런데 친한국적으로 사람들이 바뀌는데요. 성과를 돌아오면 재밌는 게 있었어요. 무슬림 아이가 우리나라에 오고 힌두교 자녀가 왔어요. 영국에서. 근데 힌두교 자녀가 돼지고기 아니고는 먹을 게 없으니까 먹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여기서는 딱 변화돼서 가는데 놀라운 거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계속 새벽 기도라는 걸 생겨 참 종일 아이하고 씨름하고 새벽에 인난다는 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한국에 특별히 전 세계에 없는 이상한 행사가 새벽에 있다. 이거 안 보면 난 평생 후회하는 거야. 한국에 오면 꼭 이것만은 한번 보고 가야 돼. 이러면 애들이 다 눈 비비고 와서 새벽 기도에 주여 삼창을 배워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고 금요일 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하면 한국에 정말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이상한 이벤트가 있는데 꼭 와볼래? 이렇고 애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찬양을 하게 하면 난생 처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애들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찬양 5곡을 금요일마다 4번을 배우기 위해서는 매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매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 자기들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는데 놀라운 건 성령께서 우리의 몸부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어때는 이상한 방 안에다 혼자 뛰나가서 똥바닥을 돌아다니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리 하면 성령을 받았대. 그래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도 하고 성경을 이제 자기들이 사보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외국인과 아이들과 친숙하자면서 목적이 하나 생겼죠. 이게 뭐냐면 6학년이 되면 시골 학교에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어로 생활에 문제가 없다. 아멘이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마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많은 학원에 공을 들여도 잘 안 되던 영어가 해결이 났다. 그리고 이 학교가 끝나고 교회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평균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을 다 찍게 만듭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제가 이 안에서 일어난 몇 개를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비쿨에서 있는 그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십시오. 애들이 그 비전 스쿨에 들어오면 뭐냐면 지금 말씀을 쓰고 어떻게 하냐. 주일날 9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공통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담임 목사 설교가 어른을 상대로 하는 설교인데 그걸 받아쓰기를 하다 보면 2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어른에 쓰는 단어 용어를 다 쓰게 돼요. 여기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애가 어린애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어른의 언어를 써요.
그 조금도 아이들을 제가 배려하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던지는데 아이들은 그걸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책을 정리하고 공책 뒤에다가 오늘 들은 설교 중에서 자기가 꼭 좋았던 거, 은혜 받은 거, 자기가 개선할 점들을 자기가 결단을 쓰게 되며 감사 편지를 쓰게 돼요. 놀라운 일은 6년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받아쓰기를 하다 보면 논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죠. 1학년 때 애들이 2주만 지나면 익숙하게 바로 여기 분위기에 젖어드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여 받아쓰기 이걸 가지고 애들이 말씀이 생활이 되는 이 큐티 시간을 가져요. 이걸 언제 하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큐티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애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나눔을 합니다. 이게 큐티 시간이에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은 부모님도 놓친 말씀들을 이 아이들은 다 기억해내고 있고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생활하고 아들이 교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엊그제 일입니다만은 저녁 식사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 당번이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손들어서 기도자를 찾는데 아이들이 서로 기도하겠다고 손드는데 초등학교 2학년들이 기도를 하겠다고 손들어요. 제가 대표기도 하겠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날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저녁 식사를 그룹으로 굶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 누군가가 암송이 안 되면 전체가 덤비들어 걔를 결계로 유혹에 만들어 밥을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강제성,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생활이 되어서 아이들이 암송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보십시다. 예, 계속 넘겨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받아쓰기 하는 걸 보이시고 계시고요. 넘겨보십시오. 전교생에게 악기 하나 이상을 다루도록 초등 때 훈련을 시켜요. 교회에서. 이게 저는 인성훈련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노래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 악기를 시키는데 놀라운 거는 이게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대박이 납니다. 당진에 우리가 공연장을 예술관을 빌려서 애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공연하는데 이때는 온 가족 총동원이 되면서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게 어린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넘어갑니다. 수요일 날은 아이들에게 일제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노는 날. 근데 이 노는 것이 잘 노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잘 놀 줄 몰라서 깨지는 거거든요. 잘 노는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 이곳에 계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잘 노는 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노는 방에 가서 놀라는 게 뭐냐면 1학년과 6학년이 어울려 노는 법을 배우는데요. 그 현장에서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할 능력들을 애들이 갖게 됩니다. 탁월한 여러분 방법인데요. 세상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라지는 건데요. 이 아이들 보니까 한 번은 이게 5명씩 줄넘기를 돌려서 그 단체 줄넘기를 돌리는데요. 1학년 아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고 처음이니까. 근데 2, 3, 4, 5, 6학년은 점프를 해서 뛰어넘는데 이 아이가 걸리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6학년 아이가 1학년을 덥석 안더라고. 등에다 업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거기에 팀장이 생겼는데 팀장들은 의젓한 어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6학년이 팀장이 돼서 1학년까지 데리고 노는 거, 팀 사역을 하는데 놀이팀 사역을 하게 돼요. 저는 여기서 인생 공부가 다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당진에 12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부 다 친구와 형 동생이 엮어진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12개 학교가 중심 학교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의 다 왔는데 각 반 애들이 다 와 있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사귀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출마한다고 봅시다. 상상이 되신 분 지금. 제네바의 성역화는 성시화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의원이 다 나온다고 보세요. 걔가 동생이야, 걔가 형이야. 야, 그냥 자동 운동이 돼가지고 당진은 앞으로 아무도 못해. 우리 애들이 다 시의원하고 시장 되게 생겼어. 그러면 그냥 내비둬도 시청에서 예배드리게 돼 있어. 말씀 아미하세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지금 제 꿈처럼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이미 도전을 하는데요.
대학에 들어가는 정치외교학과 간 애가 많아요. 왜 많냐면 걔들은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팬이 많아. 이해되신 분? 그래서 복음화, 지역의 복음화는 단순하다. 어린이를 기르면 미래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작은 거 아이 하나 돌보다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이렇게 지역을 장악할 만큼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넘어가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성으로 영어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공부는 그냥 먹고 가게 돼 있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까지 도입해서 아이들이 가장 쉬운 과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도 어려서부터 영어로 생활을 적시다 보니까 저절로 되어져서 저 교회에 가면 아이가 공부는 잘하게 돼 있다. 저 교회 가면 아이가 잘 자라게 돼 있다. 이것이 부모님들에게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이 때문에 출산과 교육과 문제들이 교회 중심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 이제 수학 넘어갑니다.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놀기 하는데요. 종종 반별로 옷 색깔을 바꿔 입고 마을별로 색깔도 바꿔 입고 하면서 마을과 나이를 초월해서 저는 공동체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이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토요일 날은 지역 섬김의 날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울 청소나 마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러 애들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을 회관에서 토요일은 어른들이 그 회관을 비워서 이 교회 아이들에게 그 주인공으로 그 회관을 열어주고 사용하도록 배려를 하는 마을로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또 넘어갑니다. 이제 주일날 제가 9시 예배로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3대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주일날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상가족이 된다는 사실, 교회에서. 무슨 말이냐, 열심히 있는 부모는 봉사 그 영역에 가서 계시고 주일학교 고등부는 고등부, 중등부 다 갈라져서 갔다 각자 분산 되어진 채로 해가 저물도록 부모를 못 만나요. 그렇게 컸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아이가 대학교쯤 자라서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왜? 1시간 교회 갔다 온 것으로 아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마저도 부모가 아이를 관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다가. 교회에 충성스러울수록 자녀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목사님들은 이걸 놓친 겁니다. 제가 모 대학에 계속 졸업반 캠프를 섬기면서 느낀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권사님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그 기도 캠프, 졸업 캠프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있으면 내놔보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했더니 권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너 주일학교 다녔잖아. 주일학교 안 다니는 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고 싶어 다녔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불신 자녀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로 밤을 새워 제가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런데 약간 우는 거예요. 여기도 어머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왔지. 내가 무슨 기독교이냐고 말하냐고. 어머니 교회지 내 교회냐고. 어머니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라지 나는 하나님 없다고 이러면서 울고 덤비는데 이건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청소년 저것들 버르장물이 없고 우리가 관리도 안 되고 애들이 세상에 타락해서 그냥 교회 나갔다고 애들을 탓하면서 우리는 책임 다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교회에서 세워주지 못한 겁니다. 여름 캠프를 끝나면 애들이 물놀이만 남아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여름 캠프 2박 3일 끝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라고 딱 쓰라고 그러면 물놀이 남아요. 슬픕니다. 겨울 캠프를 열었어요. 성경 캠프라고. 근데 겨울 성경 캠프 할 때 성경 공부시킨 교회 있으면 나와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가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들고 다니는 도구였고 이제는 안 들고 다니는 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졌고
만들어진 설교 대충 듣다가 싫으면 말아버렸고, 들려오지도 않은 소리を열심히 앞에서 흥분해서 했고, 듣는 나는 힘들었으니까 머리 박고 있다가 끝났고, 부모도 도움을 못 줬어, 교회도 도움을 못 줘서 세월은 흘러가서 교회는 지겨운 시스템이 됐어요. 얼마 전에 여기 남산의 호텔에서 우리가 이승만 기념 사업회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70대 다 회원들이, 우리가 70대가 아무리 이승만 외치고 민주주의 자유를 외치고 예수를 외쳐봤자 여기서 끝나지 않냐. 10년도 안 남았다. 젊은이 불러보자. 20대, 30대, 40대 목사님들과 젊은 대학생 대표를 불러다 놓고 딱 대화를 했어요. 우리는 상당히 미국에서 세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진행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나와서 말해보라니까 뭐라 하냐면, 이런 모던한 옛적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지겹도록 하고 있냐고. 우리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그날 쇼크를 먹었습니다. 매우 앞서 있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저런 찬양을 우리 보고 지금 따라 부르라고 하냐고. 세상이 지금 K-팝이 뛰는 걸 모습을 보라고. 우리가 노는 거 이거 끄덕거리는 게 지금 노래인 줄 아느냐고. 저는 그들의 그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그냥 들었습니다. 사실이다, 맞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희들은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우리 분위기에 맞는 분위기로 교회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가장 좋다라고 지대고 서 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가기 싫어진, 너무도 힘들고 버거운 시스템이 있는 그곳,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애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하고 있어요. 거기 더불어 말씀도 보면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 다 덮여졌고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이 다 힘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되어지면서 교회는 이제는 생명력이 상실되는 교회로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 1년에 400씩 교회가 무슬림에게 팔려갈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매년 4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면 술집이 되어 있고 카페가 되어 있고 도서관 이 서점이 되어 있고 옷 파는 이런 가게로 변해져 있고,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무슬림들이 정하고 있고, 무슬림에게 팔려간 교회가 1년에 440 몇 개씩을 계속 팔려갔습니다. 4, 5년 전부터는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판매를 국가가 좀 저지하는 상태예요. 교회가 존속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대형 교회는, 목이 좋은 교회는 1파운드 내고 관광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통 하나 넣고 1파운드 내라고 그래 문 따줍니다. 이게 영국 교회 주소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번에 D6를 향해서 이렇게 오신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귀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줬죠. 그것들을 제가 중요한 방침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교회가 운영했던 유일한 교육기관이 대안학교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국가는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놀이판이었습니다. 입학금 3,000에 연월 400씩 이렇게 하는 애들 모여서 버젓이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소문을 내다 보니까 이건 기업도 아니고 교회학교도 아니고 그들만의 또 하나의 판이 벌려져서 국가는 그들을 아주 불쾌한 집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찬주 의원과 저희 성시화에서 같이 시험을 봐서 계속 도전해서 이번 1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안학교 어린이 아이 학생 학교 밖에 아이가 있는 곳에 실태 조사하고 이거 허락 내주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도 이번 수요일 날 실사를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국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뭘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제는 개인도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픈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21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낳는 제도가 안 되고 성경으로 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세 분만 모이면 저는 이 학교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를 교회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사람 되는 사람으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보다 안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학교의 기준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자. 정직한 사람 되자.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이웃에게 정직한 그 사람. 무엇을 맡기도 안심이 되는 그 사람이 되라. 지금 맡길 사람이 없고 불안해서 세상이 안 돌아간다. 너희들만큼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신뢰성을 가진 인간, 그러려면 정직해라. 이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성경이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이 되어지고 그 성경 속에서 아이들이 바른 아이로 자라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신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그 사역이 또 디시스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서 한국의 교회의 희망이 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오고 싶어지는 교회 기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저희가 했던 작은 일들이 더 커져서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하시고 운영해가는 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네, 아마 이 당진동일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목사님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교회 스토리가 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대 통합 예배라든지 오늘 좀 그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당진동일교회가 그 예배에 관련된 또 아이들의 그 훈련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질문을 목사님께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목사님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한번 올라와 주셔서 또 질문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권주열입니다. 저 오늘 강의 아이들이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보탬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라는 주제로 얘기 잘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보다 청년들의 얘기와 그리고 교육도 조금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청년들이 교회 구조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성장주의나 어떤 그 교회 어떤 장로회라는 그 교단의 특성 때문에 굉장히 억압받고 눌려져 있어서 또 어떤 논문에서는 청년들이 그냥 순종적인 청년들만 남고 그런 답답하고 폐쇄적인 구조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은 이미 교회를 다 떠났다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궁금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불행합니다. 우리는 갈 길이 없고 또 가정이 가도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성동지 못하면 위축이 되어 있는 매우 어려운 세대이죠. 근데 교회도 오면 또 중간에 낑겨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위에 눈치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힘쓸 일은 청년 찾고 나머지는 안 찾죠. 네, 그래서 청년들은 사역자가 되어서 헤매다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희는 그 청년들에게 재능 개발과 사역 개발을 집중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전체 주일학교 총괄 리더십으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배려를 시작합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청년의 세계를 터치하지 마라. 청년 자체가 교회고 그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생들을 책임지는 형과 누나로 자라자. 한 사례 이번에 말씀드려 볼게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생긴 게 뭐냐면 학교의 교육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문덕 주일학교 3학년 아이들을 제가 테스트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연필 잡는 것도 잊어버렸고
더 놀란 거는 언어가 어둔해졌고 글 읽기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학은 아예 거의 그래서 대학생들을 총동원시켜서 독수리 캠프를 열어 아이들을 책임지게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학 청년들이요, 이 동생들을 10명, 12명씩 맡아가지고 소그룹방을 운영하는데 순식간에 한 300명을 모았더라고.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야, 2주 동안 이 아이들의 성적이 놀라게 바뀌고 있고요. 아침에 대학생들이 오는 거 보니까 손에 뭘 그렇게 많이 간식을 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도 이런 말은 우리만 들어요. 그렇게 탁월하게 예쁘지 않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걔 방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요, 최고로 예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전무도 멋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청년들의 세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세계로 열어줘야 되고 자유하게 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시비하지 않고요. 지금 장로님들 이번에 6월에 저희는 편제 개편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은퇴하거나 장로님이 되셔서 은퇴하거나 하는 모든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나이 들어 젊어지시고 힘이 생기니까 산에 올라가 단풍나무도 다 죽어요. 이 힘을 어린이들에게 쏟아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보다 안전한 주일학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아이를 돌볼 때 반드시 조건을 걸어요. 너 크면 나한테 잘해야 돼. 일하면서 내가 뭐 해주니, 할머니가 뭐 해준 거 너 기억하냐? 아냐? 작년에 내가 뭐 했지? 알지? 이렇게 해서 꼭 할머니가 조건적으로 아이하고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무한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와 하나님은 무척 언어도 비슷하다. 그래서 할아버지 되면 그 힘을 전부 다 어린이들에 쏟고 청년들이 리더십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자.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청년들은 교회에 오도록 학비를 못 줄지라도 버스 비용이라도 교회가 다 후원하면서 청년들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어요. 시골이지만 저희는 그 청년이 꽤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자신감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요즘에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비가 오면 당위가 허락해서 오느냐고 물어본다는데 저도 당위회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해서 저는 장자를 빼고 그냥 당위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당위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하나님의 존재감이 세지면 당위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당위가 약할수록 교회는 번성합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는 젊은 세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리감이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으로, 유로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젊은이들이 뛸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상황이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네. 대구 신은교회 노재한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가정이 함께하는 주일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또 에피소드를 또 지금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80대 할머니나 어르신들이나 또 한글 아직 익히지 않은 5, 6, 7세 아이들이 목사의 설교를 하는 성경 본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올라와서 성경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자기 비전 선포를 예배 마치고 5분 스피치를 하게 하거든요. 목사만 말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를 또 5분 스피치를 하게 만드는데, 봄부터 아이는 그걸 준비해 옵니다. 내가 커서 무슨 사람이 돼야 되지? 엄마와 상의하고 아빠와 상의하면서 자기 그림을 그려와요. 무슨 꿈은 우리가 그리는 거니까요. 그래가 그거를 예배 마치고 아이들이 단에 올라와서 그 수많은 그 예배 회중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선언을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다 자기 친척을 총동을 시키는데 자기가 오늘 스타로 뜨는 날이니까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누구 말은 어째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손자 말을 거역하는 할아버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 안 앉아본 자리에 앉죠. 여기 예배당 맨 앞줄에 다 앉으세요. 엄마 아빠부터 형 가족과 다 할머니 아버지 다 앉았는데 아이가 여기 딱 제가 설교 끝나자 바로 올라옵니다. 그 아이가 5분 스피치를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스피치 하는 모습이 뭐 잊어보기도 하고 막 하지만 어쨌든지 너무도 아름답고 좋아요. 그때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오는데 그 아이 하나가 스타처럼 나와서 전 회중 앞에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하나만 해도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하고 항상 아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중심으로 부모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연주회도 열어주고 애들의 대회 들고 어젯밤에는 이제 중고등부의 밤으로 해서 완전히 판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다 하고 저는 10분 메시지만 전했는데 부모님 가족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자리가 없죠. 왜? 부모들이 애가 하나 태어나면 부모가 몇입니까? 계산 안 되십니까? 아이 하나가 뜨면 부모는 일단 2분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의 2배수가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주 교회를 맡겨야 되고요, 무대를 줘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저희는 그 한 차례로 토요일 날 아이들이 마음껏 청년과 함께 전 세대가 어울려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K-팝보다 더 율동도 더 강렬하게 뜨겁고 감사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옷이 벗겨지도 모를 만큼 기뻐도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예배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댄싱어도 교수로 부르고 막 다양한 발성 교수도 부르고 해서 지금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가면 여러분이 또 K-팝보다 유명한 교회의 스타들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얘를 데리고 세계로 다니면서 또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애들을 막 주일마다 파송해서 막 찬양으로 교회를 한 번씩 뒤집어드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애를 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당진동일교회가 사실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을 아마 당진동일교회를 검색해 보시면 목사님이 또 강의하셨던 것들, 또 교회 모습들도 아마 검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더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일 식권을 신청을 기존에 못 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돌아가시다가 안내데스크에서 내일 식권을 신청하시면 기존 신청자와 더불어 내일 하루에 식권을 저희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부에 드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꼭 식권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강의 시간은 여러분 몇 시일까요? 9시입니다. 네, 아마 피곤하실 겁니다. 어제 또 주일 사역 하시고 월요일 오늘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내일 9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